(97페이지죠) 마음의 예경이란 그거 할 겁니까? 이제 스승들께 예경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경하는가 이제 요렇게 참 진짜 요 사람들은 참 요런 걸 세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데 우리 지금 예불 하는데도 뭐 땀시 예불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게 많잖아요. 소리 따라 그냥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경을 할 때 또 어떻게 한다. 또 참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양할 때 어떻게 한다. 이제 그렇게 전부 하고 왔는데 그게 왜 어째서 그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게 옛날에 조사 스님들께서 전부 다 좋은 방편으로 베풀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이제 무당푸닥거리가 되고 이제 형식만 남게 되고 그렇게 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게 전부 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정말 이제 진짜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이제 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예경하는가. 이제 지금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한 티끌 속에 등으로 시작되는 개송을 말한다. 이런 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개송 부분이 우리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책이. 그래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그 개송을 봐가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또 이 경을 가지고 저번에 달라이라마 법문할 때 다른 책을 갖고 나와서 또 이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 보충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그쪽에 경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외워요. 외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그냥 책을 안 갖고 와도 개성을 갖다 외워가면서 그냥 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번역이 안 되고 그래 있어서 참 요 부분은 우리가 좀 못 본다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예경이란 한 티끌 속의 등으로 시작되는 개송을 말하는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요걸 지금 설명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조그만 먼지 안에 모든 먼지수와 동등한 부처님께서 주위에는 보살들이 둘러싸고 있는 중앙에 계시는데 이에 대한 공덕을 기억하여 공경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의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량수 열애불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수명 숫자가 아니고 숫자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티끌의 먼지 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주변에는 그 제자인 열애사들 보살님들께서 수없이 많이 주변에 외호하고 계신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 깊숙이 그러니까 한 분의 부처님께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수많은 부처님께 예경을 한다. 예경도 무량의 열애께 예경한다. 이제 이렇게 처음 예불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요 이치렌 사회 남묘호랭개교라는 여기도 지금 여수에도 있죠.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속인 쪽으로 나가면 창가학계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 무량의 부처님께 그 예를 올린다라는 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다, 요 하나라는 것에 국집을 해버리면 또 기독교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가모니 부처님께 그냥 예경하면 우리의 근본 스승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에게만 매달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는 이치렌 대사가 스가모니 부처님의 후시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은 외도라는 거예요. 이제 치고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 외도가 돼,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건 공덕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돼 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께 내가 예를 올린다. 수많은 부처님은 어느 정도냐? 이 허공 속에 저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과 그 부처님 한 분 한 분에게 수없는 보살님 제자들이 계신다. 그 모든 분들께 내가 예경을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하늘에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로 유일신의 가장 잘못된 그 병폐 가운데 하나가 오로지 온리원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은 하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이제 하나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아시면 예경하는 법이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의 예경이란 말로서 입으로서 하는 예경이란 이게 뭐냐면 찬탄이에요. 그들을 찬탄한다라는 개송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부처님의 공덕 찬탄은 끝이 없는 것으로 몸 하나하나에 수많은 머리가 있고 머리마다 수많은 혀가 변하여 말하는 듯이 하여 묘음으로 찬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찬탄을 할 때도 부처님을 찬탄할 때는 내가 그냥 내 입 하나로 내 혼자 찬탄한다 요 생각이 아니고, 그죠? 수많은 머리와 수많은 입으로 내가 한꺼번에 찬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찬탄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면 그 어느 일에나 또 그 어떤 곳에서나 찬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보면 엄청 달라지네요. 우리 한국 불교는 전부 다 빼기 하는 것만 잘 발달이 돼가지고 자꾸 빼기만 해버려. 더하기를 잘 안 해. 그래서 빼기만 자꾸 해버려 놓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도 자꾸 살면서 사는 것을 빼기 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하기 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빼기 하는 방법으로 살면 그 망하고요. 그 다음에 돈도 자꾸 더하기 하는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뺑덕음씨는 빼기 하는 방법으로 살았고, 신사임당은 덧셈으로 살았고, 그래서 덧셈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복도 있고 덕도 있어요. 그래서 뺄셈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을 하더라도 야당을 하면 그 뺄셈을 하고 살기 때문에 참 힘들어진다고. 야당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야당을 너무 오래 하면 그 집권을 해놓으면요, 저들이 집권을 해놓고도 뺄셈을 합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집권을 해놓고 뺄셈 하다가 망해버린 거야. 뺄셈 하다가. 그래서 그런 것은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공덕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덧셈 수행을 해야 돼. 덧셈 수행을 해야 되는데, 덧셈 수행이라는 게 뭐냐? 이럴 때는 우리가 보시행을 한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는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한 개도 쓸데없고 참선만 하면 그냥 무조건 다 깨닫는다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뺄셈을 해버리고 그 오로지 그거 하나만 해놓으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법에 적합이 안 되는 거야. 그 우리가
보시행을 한다 하는 것도, 보시행을 하는 것이 그것으로서 완벽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전부 다 수행하는데 다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계율을 지키는 것도, 계율 끝까지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이 돼요? 이렇게 해버리지만은, 그 계율을 안 지키고 어떻게 수행이 되냐, 그 말이에요. 초보자들이. 그런, 그 뺄셈을 하면 안 돼. 그 수행에 도움되는 것은, 천 가지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천 가지가 되더라도 그걸 하나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를테면 나는 법문 경전 들으니까 기도는 난 안 할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뺄셈이 돼 있겠지. 기도하는 게 경전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참선하는데도 경전 본 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째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이거 하니까 저거는 안 하고 저거 하니까 이건 안 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못되기 쉬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음의 찬사이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찬탄한다는 것은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 닮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을 하면서 닮아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을 잔뜩 하지만은 사실은 지가 시어머니 되면 또 그렇게 돼 있거든. 또 그렇게 돼 있거든. 구두 세다고 욕을 한 그 사람 치고 지가 구두쇠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닮아가는 게 있고 또 찬탄을 하면서 닮아가는 게 있거든. 그 이제 찬탄을 하면서 닮아가는 것은 이를테면 저 사람이 말이야 참 땅 투기를 잘하고 땅을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이게 부자가 됐다네. 그러면 그걸 닮아가. 또 이제 저거는 땅 투기만 하고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렇게 닮아가 또. 쥐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중생의 업은 이제 욕을 하면서 닮아가고 또 찬탄을 하면서 닮아가는데, 찬탄을 하면서 닮아가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스승을 찬탄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찬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찬탄하는 거하고 또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건 달라. 찬탄하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서 찬탄을 해야 된다. 아주 참 찬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음은 곧 찬사이며 그에 대한 보조적인 원인은 혀이다. 바다란 많은 글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 소리를 가지고 입으로서 스승을 갖다 끝없이 찬탄하는 것을 갖다 이게 말의 예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부를 지심기 명예하고 설사 그걸 안 하더라도 평소에 다니면서 예경을 하는 방법이, 말로서 예경을 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의 깨달음은 참으로 고맙다고, 이게 이런 말을 갖다가 하고 다니면 그건 찬탄이 되지만은, 아이고 부처님 계신데 거기 가면 뭔 소원이라도 하나 들어준다요. 그러면 부처님을 잔뜩 욕하고 다니고 나중에 무량급으로 혓바닥이 없는 가보를 받아. 왜? 욕도 그런 욕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부처님께서 이제 소원을 한 번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삿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찬탄의 반대가 삿된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을 갖다 함부로 해서 옳지 않은 그 예를 갖다 한단 말. 그럼 어디 부처님은 무슨 뭘 희한해서 그어서 기도를 하면 시험 점수가 착 올라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무량급의 무지의 급이 그건 찬탄이 아니야. 어느 며느리가 참 8푼이도 안 되고 7푼쯤 돼가지고 시아버지를 찬탄한다고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저녁 내 방을 기어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 건강하게 일어나신다고. 그러면 그게 찬탄이요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칠푼이지. 그래서 뭔가 몸으로는 분명히 이제 예경이라는 몸으로 예경하는 것은 아주 스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갖다 예경이라 그러고, 예.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은 일체 무량 숫자의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라고 내가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예를 올린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말의 예경이란 말로서 수많은 스승들을 갖다 찬탄하는 것이라고. 그래야 이제 수행이 된다고. 두 번째 이제 공양지라는 것은 뭐냐, 공양을 하는 두 번째 공양하는 이 차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양을 올린다는 이제 공양 올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공양 올린다는 뜻인데, 요 이제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공양, 뇌물 이런 것을 구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에게 주는 것을 뇌물이라 그래요. 또 그걸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뇌물이라 그런다. 그거는 인과가 대단히 커요. 인과가 커서 그건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인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그 사람이 이익을 줄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좀 나중에 보험 들어놓는 셈 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뇌물이에요. 그건 절대 공양이 아니에요. 공양은 공양받을 만한 이와 공양할 마음과 공양할 물건이 순수해야 돼. 공양할, 부처님, 여러분, 10호 가운데, 열의 10호 가운데 공양이, 은공이 있죠. 그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공양하는 것은 마땅히 공양할 만하기도 하고. 그럼 어째 그러냐? 공양을 갖다 할 만하냐? 그럼 역시 번뇌가 없으니까 백날 줘도 그거 가지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없으니까. 그럼 공양을 하는 사람도 스승에게 내가 공양을 한다, 요 마음 하나로서 그냥 하면 되지.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건 공양이 안 돼. 그건 뇌물이 되지. 또 공양하는 돈이나 물건도 거기에 도둑질을 한 거라든지, 또는 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주식을 해가지고 남았다. 그거 공양할 돈이 참 못 돼. 솔직한 얘기로. 그 잘못된 돈을 가지고 공양하는 것은 공양이 옳지 않아. 그래서 공양하는 사람도, 공양을 한 물건도, 그걸 갖다 불법에서는 삼륜청정 세 가지가 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고래야 아무 인과가 없어요. 고래야 인과가 없어요. 봐보시오. 당장 현생의 인과가 나타난 것이 무슨 문화재 이 보수를 하는데 정부에서 돈이 10억이 나오면 10억 문화재 보수 그거 가지고 다 하면 되잖아. 그것도 빚인데. 왜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집을 갖다가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정말 미안하고, 우리가 보수를 했으면 우리 돈으로 해야 돼. 이게 지금 신도들이나 다 우리 스님들은 깨어러져 버렸어. 아주 죽으려고 환장하는 짓들이야. 정부 돈이면 네 돈도 내 돈 아니까 끌어다 쓰면 괜찮지.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해서 하는데, 그게 어째 네 돈도 내 돈도 아니야. 전부 다 네 돈 내 돈이지. 그래서 그렇게 헌데다가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든 검찰에다 그런 얘기를 했대. 창피하지도 않은지. 뭐라고?
그 사장한테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그 공사하는 사장한테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공양하시오, 그래야 받았대나? 그러니까 무슨 그 뇌물이 아니라,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소를 훔친 게 아니라, 꽃피를 나는 새끼를 하나 주워갔는데 뒤에 소가 하나 따라왔더라고. 그런 놈이랑 똑같이, 그게. 여러분도 공양이, 못돼 먹은 공양이 하나 있는 것이, 진옥사님한테 옷을 하나 해주고, 왜 그 옷 안 입고 다닙니까? 그거 묻지 마. 쓸데없는 소리 들어가 앉아있어. 그렇게 하려고 해주지 마. 내가 벗고 다닐 테니까 해주지 마. 그런 쓸데없는 소리로 하고 있어. 그건 집착이라, 그거는. 공양상이란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 거지 주지 마소. 저번에 나도 몇천 원 줘봤는데, 주고 나니까, 고객, 저쪽 가서 술 사 먹읍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준 것으로 딱 끝내. 내가 다람살라에서 거지들 내가 그 톡으로 했으면서, 거지들이 하도 배기야. 그래서, 하루에 한 20루피면 한 끼는 먹어. 그래서 하루에 20루피씩 내가 한 10명에게 매일 공양을 했어. 공양을 하고, 맨날 그렇게만 주니까 먹는 것이라는 게 맨날 밀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하고 겨우 그것밖에 못 먹어. 그래서, 저 사람들도 따뜻하게 따뜻하게 부근에 앉아서 밥 한 끼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싶어서 우리 한국 식당에다 이 얘기를 했어. 하루 그냥 장사, 내가 비용을 줄 거니까 우리 그냥 살짝 거지들 좀 한 20, 30명 초청해서 맛있게 좀 해줍시다 그랬더니 뒤로 엎어져 보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되는 식당 우리 망조대 그것도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지들이 그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인도 놈들 개떡 같은 놈들이 식당에 안 들어가 버리거든. 식당 주인으로서는 장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겠지. 그건 내가 이해를 해.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돼. 근데 그따 대놓고 말하냐면, 저 거지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저것들 하면 참 언제는 막 그냥 어떤 할머니를 갖다 두드려 패가 돈을 뺐었습니다. 아주 범법 사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끄러. 대통령보다 덜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 봐야 거지들이요, 키도 조금만 하고, 왜소해가지고요. 누가 때리려고 그래도 그냥 손으로 살짝 밀어버리고 해도 10m로 날아가 버릴 사람들이야.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양 온 사람 안 줄라거든 쪽박까지 깨어서 보내지 말라고. 내가 딴 사람 같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서 내가 거지한테 한 푼도 안 줄 생각을 내겠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건 주면 준 것으로 끝나야 돼. 공양하면 그게 아무런 뒤에 대가가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 그게 무주상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짜잔스럽게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다고. 스님 왜 목도리 해준 거 안 하고 다니고? 내가 뜨우니까 안 하고 다니지. 너무 좋은지. 내가 이거 뜨우니까 안 하고 다니지. 그럼 지 해준 대로 다, 사람들 해준 대로 다 하고 다니면 나면 다 짊어지고 다니라고? 또 이제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지. 나한테는 필요치 않으면 주면 되지. 그럼 공양한 사람은 공양한 마음으로 끝나야 돼. 또 누가 그러냐면, 스님은 저런 거 안 하니까, 이제 줄 필요, 저번에 한번 줘봤는데, 드려봤는데, 그런 거 안 합디다, 그냥. 왜 안 해? 내가 다 해. 내가 다 하잖아, 봐봐. 주면 다 받아, 이렇게. 공양 다 받아. 그리고 가만 뒀다가, 내가 받았으니까 물건은 내한테 왔잖아, 그죠? 가만 뒀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딱 주면 그 공양 다 한 거예요. 근데 또 어쩌냐면, 스님 안 한다고 안 주더라고. 줘, 왜 안 줘? 내가 주지 말라는 것은 필요 없이 쓸데없는, 줘가지고
왜 그거 안 쓰냐고 딱 달르면 그것도 내가 불편하고 또 남 줬다고 줘버리니까 안 한다고 안 준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그거 엄청 좋은 건데 좋은 걸 왜 거지한테 주냐고 좋은 걸 거지가 입어야지 거지는 좋은 거 입지 말라는 법이 있어? 어디 형법에 있어? 어디 무슨 뭐 국법에 있어? 헌법에 있어? 안 그러면 도덕법에 있어? 어느 법에 거기 있는가? 또 누가 그러더라고 거지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만 입고 있었대다 그러니까 줄 필요 없다고 거지가 좋은 옷 못 입으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럼 거지는 주는 대로 입는 게 거지야 누가 좋은 옷 주면 좋은 옷 입어야지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 좋은 옷 주는데 일부러 세면 바닥에다 문대가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런 핑계들을 내면 안 돼. 거지가 좋은 옷을 입고서, 아이고, 참 따뜻하게 좋겠다고. 내가 진짜 하나 사줄 걸. 요렇게 하면 몰라도, 저 거지가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나보다 잘 입는다, 그 얘기지. 그게 뭐가 들었어? 내가 들었잖아. 거지가 지보다 잘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못된 생각이야. 거지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아이고, 참 좋다. 참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있으니 얼마나 좀 더 따뜻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 게 그게 그 복되는 일이지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가? 내 얘기가 틀리요? 그래서 우리 하얀 연꽃 지을 때도 그 노인네들 와 있는데 집을 왜 이리 잘 짓느라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와 계시니까 집을 잘 지어야지. 그럼 지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 보면 그 지는 말이야 아주 뭐 아파트 35평 40평 살면서 전에 엄마 아빠 집을 가보면 개떡같이 해놨어요. 그런 개 같은 짓이 어디 있어 경우가. 안 부끄러운가 그러면? 왜 안 부끄러워? 난 부끄러운 짓이지. 흥자는 안 그래요? 어째 흥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저런가 그랬지? 큰 며느리. 그게 부끄러워서 이제 사람 납작이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해. 사람 납작이. 그 인면수심 그러잖아요. 그죠? 얼굴 짝은 사람 짝인데, 그 마음은 말이야. 그 동물과 짐승 같다 그런 얘기인데, 인면수심이 그 말 아니요? 근데, 제 납작이 좀 나으려고 그러면 그런 걸 부끄러울 줄 느껴야 돼. 이게 참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내 집은 이렇게 그냥 잘해놓고 있으면서 그 이제 옛날에 그랬다면 그게 사람 되는 모습이라 잘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이고 이 어머님 내가 못 해드렸구나 이게 나만 맛있는 걸 먹으면 어쩔까 그 마음이 나와야 어머니한테 맛있는 걸 그 해드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치? 뻔뻔스 이렇게 지 잘 먹는 것은 잘 먹고 엄마는 뭐 사활을 굶었는지 무슨 뭐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때 내가 쏘은 적이 한 번 있어. 그래도 장례식은 잘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을 영안실에서 잘 치러. 그래서 야 그래도 죽은 뒤에 후회를 하고 장례식이라도 잘 치르나 보다. 그게 아니더라고. 부조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빌어먹을 놈들한테. 근데 내가 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물었어.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몇백만 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얀 꽃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꼭 나가야 되는데, 귀엽고. 그 내가
그럼 나가야 되는 이유와 동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부조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부조금 오라고 통지해야 될 때를 갖다 100몇십 군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거기 낸 돈이 얼마라는 것을 갖다 딱 계산을 하더라고. 아, 이게 시체 가지고 장사하는구나. 살아있을 때는 이게 개떡이면서. 초상 치르면서 내가 못 모셨으니 내가 자식 된 도리를 못했어요. 얼마나 내가 비통해서 남 오라고 할 면목이 없습니다. 요렇게 돼야 이게 뭐가 사람 꼬라지가 조금 얼굴빛이 나올 거 아니, 그죠? 예? 예? 아, 이게 참. 사람 짓 하기도 힘들다니까. 예, 공양은 3륜이 청정한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3륜 청정한 것이 중요해. 그러면 이제 돈 준 것이, 돈이고 재물 준 것이 살아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만이 집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집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집착이 떨어져야 돼. 채승화라, 최고로 뛰어난 꽃이라는 것은 인간과 청계 등에 뿌려놓은 아름다운 꽃이며, 화만이라는 것은 꽃다발을 얘기해서, 화만이란 말은 여러 가지 꽃을 어울러 엮어놓은 것이다. 요즘에 꽃다발 그런 뜻이요. 이 두 가지는 진짜와 가짜, 그냥 모조꽃이건 요즘에 만든 꽃이건 핀 꽃이건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꽃을 올린다. 화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꽃 공약을 올리면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 좀 좋겠다, 그런 얘기야. 이 꽃처럼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꽃처럼 또 향기롭게 꽃을 보고 침 맺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꼭 우리가 꼭 해석을 하자 그러면 꽃처럼 됐다, 연꽃처럼 됐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번뇌가 사라져서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도 이 꽃처럼 청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면서 그런 원을 바라면 엄청 좋지, 공양 올리면서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요 꽃을 공양을 올리니 다음 생에 이쁘게 해주이소. 그러면 이제 그건 별거 없어. 별 볼 일이 없어. 이쁜 것은 마음이 욕심이 사라지면, 여기도 시달린 문에도 해놨어. 추루행을 벗어나는 것은 이게 내가 미인이다, 추하다 하는 생각을 벗어나버려야 이게 추한 모습을 벗어난다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옳은 말씀이지. 기약이란, 줄이거나, 줄로 현악기거나, 또는 관악기거나, 또는 타악기 등을 다 이제 해서 연주하는 공양 올리는 거. 근데 음악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게요. 음성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옛날에 공자는 예악이라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예라는 건 도덕 아닙니까? 도덕과 음악을 쳤어요. 도덕과 예악, 그래서 도덕과 음악을 쳤는데, 그 음악을 갖다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악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그 음악은 환심이 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일체 중생, 부처님이 공덕을 쌓아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한 모습들을 갖다 환희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한다, 예불가 하나를 한다 그러더라도, 또 부처님에게 찬탄 올리는 찬탄계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환희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그 음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합창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를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아요, 노래가. 하면서
그 감성적으로 그게 감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다가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신심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혜내원? 그 가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떻게? 네, 이제 두 손 모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음악들이 요즘에 이제 질펀은 맨날 뭐 이제 쿵따리 사바라 같은 노래는 백날 불러도 별로 그 공덕이 없어, 그런 거. 이제 그런 음악들은 옛날에 아주 천박한 음악이라 그랬어요. 왜 요즘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쓸데없이 그게 안 천박하다, 그런 걸 천박하다 그런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 음악이 심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면 특히 안 좋아져. 그 아이들, 특히 랩 같은 거는 아이들 그거 많이 부르면요, 엄청 산만해져 버립니다. 엄청 산만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 얼마나 템포가 빠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느냐. 나는 보고 있으려고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향이란, 도향 그려놨지만 그냥 이게 번역이 그냥 향입니다. 향공양입니다. 향공양은 향이라는 것은 맑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죠? 맑은 걸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도 결국은 심성을 맑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향공양 올리면서 부처님처럼 번뇌를 다 떨쳐서 심성을 맑히겠습니다 하는 이제 원을 세우면서 공양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승상계란 제일 좋은 양산. 이게 이제 양산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이 필요치 않지만은 남방의 더운 지역에서는 이게 양산을 안 쓰면 특히 승려들은 이게 인도 같은 데는 나무 밑에 이제 많이 쉬거나 그런데 걷고 그럴 때는 이게 양산을 안 쓰면 이게 갖다 보면 일사병이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꼭 양산을 씁니다. 이게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인데 이제 이를테면 여기다 꼭 원력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원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게 햇빛을 막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를 막고 햇빛을 막는 거니까 일체 계율이나 이런 것으로서 일체 번뇌를 막겠습니다. 또는 정진으로서 번뇌를 막겠습니다. 이런 원이 들어있겠지. 또 등불이란 향과 버터 등으로 만든 향기와 강명 각비산 보석빛을 말한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 보석이 빛을 발하는 빛도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빛내는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그 등공양에 들어가. 등공양은 밝힌다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 무명을 밝힌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게 등불 자체가 무슨 무명을 밝히는 것은 아니고 등불을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도 마음의 어두운 곳을 갖다 전부 다 번뇌를 떨어내서 밝히겠습니다. 그 이제 초를 켜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 등공양을 올리면서. 또 향을 사람이란 여러 가지 향로를 배합한 향이나 한 가지로 만든 향을 태우는 것을 말한다. 앞에 이제 향과 같습니다. 앞에 향과 도향 그려놨죠, 그죠? 아마 이거는 이제 티베트나 이쪽엔 도향이라는 게 아마 가루향을 요렇게 올리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같고, 뒤에는 요게 우리처럼 요 계비가 있는 향이 있죠, 그죠? 요걸 태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재승향이란 공양수로 쓰는 오묘한 향기에 물로서 삼천대천에 가득한 향기를 배인 물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요 향수를 갖다 많이 쓰죠. 이를테면 우리가 초파일날 욕불러시 가지고, 그죠? 원래 욕불러시 갈 때도 전부 다 향을 삶아서 향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전부 다 향을 전부, 요 향은
그 나무로 된 향을 삶아서 그 물로서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스님들 돌아가신 분을 입관할 때 그 수의를 입히기 전에 목욕시킬 때 이제 향수로서 목욕을 시키는 이제 의식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캐톨릭에서 세례 있죠, 그죠? 세례 이제 이게 물에 담궈서 꺼내는데, 그건 뭐냐면 정화라는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요 향수는 결국 우리 몸 전체를 정화한다는 뜻이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정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목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욕도 물론 해야 몸이 깨끗해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몸만 깨끗해져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대충 몸만 자꾸 깨끗이 하는 것을 많이 해. 그러니까 머리도 자주 감고, 머리도 거의 매일 한 번씩 감는 모양이더라, 그죠? 세수도 거의 매일 세수 안 하고 어제 화장한 대로 온 사람은 없죠, 예? 있어도 말도 못 하겠지만은. 그래야 이제, 몸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게 이제 향은, 정화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심성을 밝히는 건데, 욕심을 떨추는 거란 말이야. 욕심을 없애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욕심을 없애서 밝히겠으면 청정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뜻이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향낭이란 감미로운 향가루를 뿌리거나 태워서 쓸 수 있는 주머니로 만든 것인데, 만다라를 그린 다음 채색을 하여 형체가 높고 넓은 수미산처럼 만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가루로서 이제 여기 불상 모실 때도 불상 안에다 이렇게 이제 채우거나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또 치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의 마지막에 놓았는데, 일반적인 것, 장식하는 것, 각종의 다양한 것들. 이게 이제 취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외에 이게 법당에 다란이 줄을 내린다든지 요런 것들 전부 다 장음구들이에요. 보상계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만 여기 쭉 흥겁으로 내려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취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공양과 그 다음에 무상의 공양이란 모든 공양 등으로 되는 개송을 말한다. 유상이란 세간의 공양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보살 등 실력 있는 분들이 변화시킨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이다. 개송의 아래 두 구절의 의미는 위에서 말한 개송의 모든 구절에 완전히 담겼으므로 예견과 공양의 동기와 그 경계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무상의 공양이 뭐냐? 최고의 공양이 뭐겠어요? 네? 최고의 공양은 부처님에게 최고의 공양.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공양 받는 것이 여러분과 닮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쥐 닮은 게 태어나니까 제일 즐거운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세속적인 얘기고, 이제 불법의 최고의 공양은 불자라. 다시 해서 부처님처럼 되는 것만큼 공양이 없잖아요. 무상 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이 사실은 최고의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열심히 정진한다 그래서 그냥 공양하는 것을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또 최고의 공양이 된다, 그런 얘기지. 또 여기서는 보살 등 실력이 있는 유상 공양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는 보살 등 실력이 있는 분들을 변화시킨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회양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불보살께서 법을 갖다 베푸는 것도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될 뿐이니까 공양이에요. 큰 의미에서 공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법공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법공양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님들이, 그 수행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법을 갖추고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전부 법을 시설하는 것을 갖다가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책으로 가능해도 법공양이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해도 법공양이고, 그래서 법공양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참회, 세 번째 이제 참회지 있죠, 그죠? 참회라는 것은 탐욕 등으로 시작되는 개송을 말하는데, 세 가지 독에 의해서 몸 등으로 세 가지를 하였다면 그 죄는 자기가 했다는 자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서 그 탐진치 삼독심의 행을 일으키면 항상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가 내가 했다라는 내가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게. 그죠? 내가 했다라는 내가 들어있게 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내가 했다라는, 내가 일으킨 것이니까, 내가 지은 것이라면. 그 내가라는, 그 자성이라는 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죄의 자성이 원래는 없는 거지만 내가 했다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성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생겨서 내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돼서 죄의식을 느끼고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제 요걸 이제 참회하는 것을 얘기해요. 참회라는 것은 이제 요런 말로 정리가 되겠죠. 참은 딱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것을 갖다 딱 자르는 것을 뜻해요. 이제 하지 않는 것, 그런 뜻이에요. 회라는 것은 그러면 않는 것만 하면 되느냐면 본바탕으로 내가 이제 돌아가기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딱 이렇게 내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섭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섭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니까 그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참회고, 진짜 이제 진짜비 참회. 그래서 과거와 과거의 잘못 탐진치 삼독심으로 해왔던 모든 것과 딱 단절돼서 끊어지는 것을 갖다 그 참회 그렇고 육조스님 그걸 영단이라서 영원히 끊는 것이다. 이제 진짜 참회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참회를 한다면 이제 영 술 안 먹게 되겠다 그런 얘기지. 마음속으로도 술 먹을 생각이 전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란 말이죠. 또한 여기에서는 직접 자기가 했거나 남을 시켜서 하였거나 남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도 그 자성이 생기고 또 남을 시켜서 해도 내가 시켰잖아요. 그죠? 그게 자성이 생기고. 또 이제, 남이 하는 것을 갖다가 저거 잘 돼버렸다고 즐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제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것을 갖다 일체를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일체란 말이 여기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일체에 가한 허물을 갖다 헤아려 예전의 것을 참여하고 뒤의 것을 방지하면서 여기에 이제 사실 참회라는 말 속에 과거에 참자는 이게 뭐냐면 그냥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다 그 소리야. 참수하다 그래요. 자르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를 딱 자른다는 게 참이 들어있고 단절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회는 여기에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제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과거에 했던 일이 정당되지 않는다.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점점 커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과거에 잘못했던 일이 점점 커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해요. 커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또 이어지는 것은 계속 그게 또 커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그죠? 앞으로 계속 그게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지지 않는 거고 반복되지 않는 거, 요게 두 가지가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 속에서 아예 마음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까지 이게 완전히 다 끊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참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냥 적당히 이걸 두고서 잘 못하는 것을 갖다 적당히 두고서 굴러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부서진 걸 갖다가 적당히 두고서 굴러가다가 사고 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화거불행의 노인불수라 그러잖아요. 응? 부서진 수레는 갈 수 없고 노인은 수행하기 힘들다. 이제 늙어서는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살면서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반성을 해서 공부를 생각을 자꾸 일으켜야만이 되는데 내 습관 하는 것은 그냥 허용을 갖다 크게 해버린다. 그걸 자꾸 크게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이럴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해버리고 이제 남이 하는 것은 자꾸 더 크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우리 불교 집안에 지금 참여한다고 하는 뭐 108배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식의 참여냐면 입시기도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108배 한다는데 108배가 마치 무슨 뭘 성취하는 뭘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왜 그런 이유를 모르고 안에 내용은 모르고 자꾸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좋다던데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수시지라는 것은 수시 깊게 따른다 그런 뜻이죠, 그죠? 시방의 부처님 등으로 시작하는 개성을 말하는데 다섯 보트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섯 보트갈라 보트가 다섯 부류의 스승들 얘기해. 그 중생인데 이제 스승 깨어있는 중생이라 그런 뜻이죠. 보트갈라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보트갈라 말이 생명이라는 뜻. 근데 이 보트갈라로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성문영각 그 대성수행자 보살, 성문영각 보살, 수학도 모학도 이걸 합해서 다섯이라고 우리 해놨죠. 그래서 이 다섯 수행자들의 선한 공덕의 이익을 기억하여, 그러니까 성문성에 그 공부한 공덕, 연각성에 공부한 공덕, 또 보살성에 공부한 공덕, 그 다음에 이게 수도, 이럴 때는 수도는 뭐냐면 이제 수행해야 될 것이 아직 남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무학도는 이제 공부가 다 끝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덕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그 좋은 공덕, 그 수행 공덕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라한가를 이루었다. 그러면 대단히 번뇌가 다해서 참으로 니르바나가 형성된 사람이다. 그 얼마나 공덕이 크겠나. 근데 이 공덕을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자꾸 따라할 생각이 나니까. 따라할 생각이 나니까. 마치 가난한 자가 보배를 얻은 것처럼 환희의 마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선대 스승들께서 공부했던 그 모습을 보고서 환희심을 내고서 내가 자꾸 이분들을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수희라, 수희. 깊은 마음으로 따른다 그 말이죠. 깊은 생각을 갖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스승들을 안 따라서 공부를 하면 그건 큰 일이라 전부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륜을 굴리도록 청한다. 청법륜지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항상 스승에게 다른 걸 요구해서는 안 돼. 스승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다른 걸 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삿된 걸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청법륜제라 법을 갖다 설해주기를 갖다가, 또 이제, 그 출가 이제 해서 공부를 하려는 수행자들에게는 헐른 성취를 해서, 공부 성취를 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되게끔, 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항상 그 발언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뭐 지 자식도 출가시킬 생각을 좀 내고 그러지. 본인들이 환희심이 별로 없어. 본인들이 환희심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같더니도, 보조국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신심이 얼마나 장했던지, 아버지가. 신심이 장해서 8살 된 아이를 갖다 출가시켰잖아요. 8살 된 아이를 출가시키는데, 여러분은 지금 아마 뭐, 자식 출가한다 그러면 벨루고 핑계가 나면, 이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든지. 그걸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공부로 갔는데 어떻게 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부터도 법에 대한 확신들을 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좀 낫다고 소극적인 동의를 하는 사람, 지가 간다면 내가 보내줘. 그 정도 하는 사람. 어릴 때 지가 간다고 출가할 놈이 누가 있겠어? 8, 7살 때 내가 출가하러 갈라요. 세상이 무상해서 그럴 놈 없다고. 8살에 무상해서 갈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100% 그냥 도인되게 생겼다. 보조국사 7살, 8살에 들어가서 공부 딱 해서 21에 그냥 전국 담선법에 나가서 정법을 갖다 설파를 해버렸잖아요. 응? 21이야. 우리 애들은 이제 21면 대학 이제 1학년, 2학년, 뭐 그런 얘기 했었겠지. 엄마, 이게 학교에 잘못 들어왔나비요. 막 그런 얘기는 했었겠지. 그 다음에 하는 얘기야, 기껏해야 하는 얘기야.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정도겠지. 아르바이트 할까 말까 그런 얘기고. 시방찰토에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집착과 장애가 없는 지혜를 얻어서 오래지 않아 몸도 그만큼 변하여 법을 설하도록 근청하는 것이다. 아사리 예세 때는 현정보리를 내세운 다음에 설법을 다했다. 그러니까 현정보리라는 것은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을 직접 체험하고서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러니까 꼭 이게 이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수행자들에게는 열심히 깨달음을 이루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공양하면서 공부하기를 권하고, 깨달은 분에게는 우리들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이제 그 바른 법을 갖다 이끌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법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항상 그 권청이 있어야 돼. 그런 걸 안 하면 안 돼. 부처님께서 처음 세상 나와서 깨닫고 나서 35세 설법을 하려니까 다 도망가버려. 다 자꾸 도망가버려.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약 한 8년 동안을 자문자설을 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장사를 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예 그냥 관두시오 그러고 가버렸어. 부처님 법문 해놨는데 그냥 가버렸다고. 우리 바빠서 갑니다 그러고 가버렸어.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근기가 그게 안 맞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내 얘기를 알아듣겠나고 해보니까 자기를
그 앞에 가르쳐 주던 그 외도 스승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가서 한번 내가 설복을 시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다 돌아가신 뒤라. 그때 내가 나올 때도 아마 숨이 깔딱깔딱 했지. 돌아가셨구나. 그래야 기껏 찾아간 것이 이제 당신 시봉하다가 당신 버리고 도망간 교진이었던 오비구한테 가니까 그것도 푸대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저 오는데 우리 일어서지도 말자. 일어서서 인사를 먼저 모셨던 사람이니까 인사해야 되는데 이게 인사도 하지 말자. 못 본 척 하자. 한 일주일간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한 이틀 정도는 이 밥을 얻어와가지고도 같이 논아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내 얼굴색 좋냐? 그렇게 하니까, 그럼요. 고행 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이거 얼굴 좋겠죠. 뭐,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답해버리고. 그걸 일주일을 설득을 했다. 그래서 아함경은 전부 다 자문자설이야. 아함경은 8년 동안 아함경을 설법하신 것이 거의 누가 아이고 부처님 우리 설법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가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었을까. 이제 선정상태 앉아 계셔. 아침 잡수시고 나가가지고 그 돌멩이 같은데 위에 앉아가지고 딱 계셔. 그러면 그 가부좌 자세에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거룩했을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밥 먹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늘 뭔 얘기 하랍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길에 걸어가시다가 아이고 저거 새끼 저거 떨어져 있는 거 주워봐라. 그 밑에 제자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 주웠어. 주워가 그 뭔 냄새가 나냐. 이거요. 이게 비린내가 납니다. 그 뭐 한 것 같으냐. 생선 묶어 같은 것을 아마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또 그 한 말도 안 하고 걸어가. 한참 걸어가다가 종이가 하나 이제 뭐 이게 종이는 아니겠지. 나무 이파리 뭐 이게 근데 그게 하나 떨어져서 그 주워서 맡아봐라니까 향 냄새가 나. 향 냄새가 납니다. 그와 같다. 그때 가면서 이제 설법을 하신 거야. 그와 같다. 새끼는 고기를 묶었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나무 잎은 그 향을 쌓기 때문에 향내음이 나는 것이야. 그래. 너는 무엇을 쌌으면 되겠냐? 네가 몸은 껍데기는 있지만 너 안에 속이 비린내 나는 일을 했다 그러면 껍데기도 비린내가 날 것이고 그런 얘기겠지. 그죠? 가면서 계속 그냥 가다가 앉다가 뭐 누가 청법을 안 했는데도 당신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 청법 하는 놈이 없으니까. 네. 무문자설이야.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은데 스스로 말해. 그리고 자문자답이고 얘기하시다가 누가 묻지를 않으니까 당신이 법화경도 그 대성 법화경도 안에 자문자답을 한 게 있어. 그 이제 제자들이 물어주질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항상 청법지가 있어야 돼요. 그 법을 청하는 것이 그게 그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절에 가거든 제발 첫 번째 나 올해 그냥 방생을 안 가니까 내가 속이 시원해. 체중이 좀 내려갔어. 우선 가서 막 헛짓거리 안 해서 아니고 나는 또 지금 어디 설법이라도 한 군데 들으러 갈 때가 이렇게 있나 하고 봐도 가까운데 그렇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도 또 문제고,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가서 법이라도 청법을 해서 들을 때가 있는가 하고 이제 가서 가까운데 그게 없어. 그래서 에이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지나가 버려서 속이 시원해. 이 세상에 머물도록 기도한다는 소청주세지예요. 소청주세지 뭐냐면 자꾸 뭐 여러분도 이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한번 안 했디요.
늙은 부모님이 계신데 어디가 아파. 아이고, 이제 알아서. 그러면 어머님, 아이고, 어머님 오래 사셔야죠. 제가, 그 어머님이 그래도 살아 계시면 내가 마음의 기둥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안 하고, 아이고, 아파라. 나이가 들면 다 아프답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병원이나 좀 가봤으면,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나 병원에 좀 데려다 주라. 뭐 병원 가봐도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 뭔 얘기야?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와, 싸가지 없어. 지 새끼가 그러면 그냥 막 싸서 얻고서 막 모그름으로 쫓아가서 뭐로 쫓아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안 돼, 그렇게 하면. 부모님한테도, 설사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조금 더 잘 잡수시고 더 세상에 계시다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해야 되는데, 부모한테도 그래야 돼. 부모 또 한 번 돌아가시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하얀 윤꽃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렇대. 몸이 아프신데 치료를 병원에 모셔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전화 딱 끊어버린대. 방미로 와서 막 호들 패서 막 개밥을 줘버려. 개만도 못하잖아. 그게 입으로 밥이 기어 들어가는가 몰라. 이제 도인들은 한 시간을 이 세상에 더 머물고 가더라도 일체 중생에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시간 더 살아도 손해만 끼치고 가. 그죠? 예. 동의를 안 하는가 봐. 지금 보리아보살은 동의가 안 되는가 봐. 우리는 살다 가면 손해 끼치는 일이 더 많아. 이 하루 여러분이 쓰는 물, 공기,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밥, 옷, 주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독한 마음을 자꾸 내서 번뇌를 일으켜서 욕심해서 끌고 모아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합하면요. 이 본전치기 장사하기 어렵다니까. 본전이 잘 안 될 것 같아. 먹는 것은 항상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입는 것은 좋은 거 입으려고 그러고, 타는 거 좋은 거 타려고 그러고, 그죠? 자는데 좋은 데 잘라 그러고, 또 더덕에 잘라 그러고, 오만 상은 다 내려 그러고. 그러니 뭐, 그 비싼 밥 먹고 다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뭔 좋은 일을 한 게 별로 있느냐 그러면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야. 하루 종일 좋은 일을 한 게 별로 없다고. 그냥 뭐 하면 조금 아이고 피곤하다고 또 들어누워 자고, 입만 벌리면 헛소리하고, 또 눈만 뜨면 잡생각하고, 별 이익된 일을, 중생들에게 이익된 일도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본전치기 하기가 힘들다니까. 보통 범인들은 살면서 본전치기 하기가 힘들어. 지금 진난상가에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가게 주인들이 나오면 커피값 나오기가 어렵대. 그것도 본전치기 하기 어렵잖아, 그죠? 그냥 마트 좀 가서 좀 사지 말고 좀 그런 데 가서 좀 사, 제발. 또 요즘 젊은 것들은 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서 한꺼번에 가서 맹땅 다 사가지고 한 약간 밀고 나가지고 카드로 찍 걸고 하고 그런다니까. 가서 좀 여기에 좀 사줘. 응? 뭐 그런 헛소리 좀 해사지 말고 찾을 데가 없어서요. 걸어가.
그 헬스클럽에 가서 런닝머신은 왜 1시간 뛰냐? 아, 참나. 그거는 돈 주고 뛴 거 아니야. 요, 왔다 갔다 하면 엄청 좋은데 뛰고. 아이고, 나. 이게, 그, 도인들은 말이요, 이 세상에 오셨다가 1시간을 머물고 가도 이익을 준다고. 왜? 우선 남을 해야 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으니까, 도인들은. 탐 욕심이 다 사라지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갖다가 1시간 살면서 말 한마디를 좋은 말 한마디만 해주고 가도 그만 그 이익을 준단 말이구나. 이익을 준다고. 그 도인들 사시는 것이 아주 간결하잖아, 그죠? 도인들 사시는 게 간결하지. 소몰개월 가장 기본적인 몸 살아있는 것 정도, 그 뭐 수치심 나지 않을 정도 가리는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밥 한 그릇에 그냥 만족하고, 옷 한 벌에 만족하고, 그 부처님이 무소유로 살아는 게 그런 뜻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절에 가서, 요 소리는 이제 우리 절 신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 어디 갔다 왔는가? 아, 하암사 갔다 왔네. 하암사 뭐로 놀러 갔다 왔네. 그 소리 하시면 안 돼. 그거 아주 죄 짓는 소리요. 하암사가 무슨 놀이터예요? 송강사가 무슨 놀이터냐고. 그 내가 핀잔을 잘 주잖아. 놀러 갔다 그러면 북경가리 갖고 왔습니까? 그래. 절에 가면 딱 절이라는 것은 그가 정처라. 깨끗한 곳이라. 뭐가 깨끗하냐? 그거는 번뇌를 맑히러 가는 사람들의 곳이고, 맑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맑힌 사람들이 사는 것이야. 그런 것이지. 어떻게 놀러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나한테 오면서도 이제 나는 선생님 차 한 잔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제 오지 마라 그럴 거야. 그럼 뭐라고? 예? 좋은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좋은 얘기인 게 뭔지 아직 모르지만은 또 그래도 주섬주섬 숨겨서 해줄 수 있잖아. 차나 한 잔 주십시오. 내가 뭐 다방 매진가? 그럼 뭐 오늘부터 진옥 다방 내지. 그게 이제 그냥 차 한 잔 주십시오.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신에 어디를 가든지 법을 청해야 돼. 수행자라 그러면 법을 청하고, 법이 공부를 안 해서 뭐 그 엉망이다 그러면 그 수행자가 사실 공부할 수 있게끔 분심도 돋궈줘야 돼. 그렇게 해야죠. 그러잖아요, 그죠? 떡산 선생님이 가다가 노파한테, 떡장수 노파한테 뭐 된통 당했다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하면 노파한테도 당하고, 노파 뭐 이 머리 깎고 안 깎고 뭐 성복 있고 안 있고 그게 껍데기 차이고, 안에 공부야 누가 알 수 있겠어? 모르지. 그죠? 예. 모른다고. 이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하는 사람, 어느 날 진짜 공부가 잘 돼서 익어서 그렇게 되면 그건 누가 알 거야? 모르지. 그래서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오래 계시도록 자꾸 해줘야 돼. 이런 분들은 얼마나 이익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란 욕을 못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팔순 다 되시가지고 내려가시면서 쭉 구시나가로 내려가시면서 3개월 정도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이제 머물러 있을 시간이 다 됐다. 응?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할 게 없어서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란이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해버렸어.
그 말씀을 내려가시면 3개월 동안 몇 번을 하셨는데도,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더 계셔서 중생을 더 이익되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인네 그냥 계속 뭐 하시던 말씀 하시나 보다. 요러고 말았어. 그래, 뒤에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란이 얼마나 책망을 당했는지 몰라. 너 어째 시자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더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고 이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좀 더 계셔 주시기를 간청을 왜 안 하느냐. 그게 그렇게 하건 말건 간청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부모님이 아이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늙으면 그렇다요. 아이고 내가 갈 건가 보다. 갈라야 속으로 끝으로 말면 속으로 나이가 그 정도면 갈라야 되겠지 뭐. 불가에서는 또 법이 소중한 줄 모르고 스승들이 이제 이 세상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그 큰 도인들한테는 항상 그래야 돼. 또 이제 도인 아닌 아직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도 다 열심히 오래 사셔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다 그 도를 이루고 가십시오. 요렇게 이제 다 건을 해줘야 되고. 응? 그죠? 예. 시방에 찰투해서 열반에 들리는 부처님께 중생들이 구경의 이익과 현지의 안락을 가져오도록 법계 먼지수와 같은 급동안 열반에 들지 말고 머물도록 무량한 몸으로 변화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좀 막연한 얘기 있지만은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그 도를 이루신 분들은 그 다 탐진이 삼독심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속이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면 계실수록 이익이 돼, 중생들에게. 계시면 계실수록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이익이 잘 안 돼. 회양지라는 것은 예찬으로 시작되는 개송을 말하는데 위에서 말한 6개 각각 지에서 비롯된 모든 성근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하여 원만한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원망을 회양하여 영원 무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구의 뜻을 이해하여 마음을 다른 곳에 쏟지 않고 꾸준히 가르침들을 실행한다면 무량의 무량의 공덕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를 이루었어도 그 도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회양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항상 그 회양하는 자세,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버릇을 들여야 돼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절에서 축언하잖아요, 이거죠. 축언하는 것도 그 회양지에 들어가. 축언이 회양지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일주일간 기도를 기도 정제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요게 공덕이 요 번뇌가 다 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이 공덕이 가소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분발심이 나잖아. 내가 공부 아직 덜 됐으면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도를 이루었으면 여러 중생들을 바라볼 때 전부 다 고통 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저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회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자들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회양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을 위하겠다. 여러분이 이제 조그마한 복을 짓더라도, 물론 뭐 세속적인 복이지만 조그마한 복을 짓더라도 그거 하나라도 여러 중생들에게 이게 조금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를 든다고 농사를 갖다 한 10마지기 지었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한 2년은 먹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농사 지은 이거 쌀 이거라도
여러 중생들, 여러 좀 배고픈 사람하고 논아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게 세속적인 복도 노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회양지를 꼭 갖는 것이 수행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거래 이게 전부 다. 이런 마음의 결손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결손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도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다. 그만합시다.